할렐루야. 3월 17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며칠 전 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에 상속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성인 자녀 2명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상속하는 그런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에게는 10억 원, 자녀에게는 각각 5억, 5억 해서 최대 2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저나 제 아내에게는 아무 해당 사항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배만 아픈 내용이네요. 상속세를 내도 물려받는 받았던 게 좀 있었으면 좋았으리만은 이미 다 끝났고 아무것도 받을 게 없었기에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배가 좀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크게 혜택되는 사람이 거의 많은가 봐요. 20억 이상 상속을 받는다.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장자가 다른 자녀들보다도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고 나머지로 차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흥부전이나 그런 것처럼 어쩌면 동생들에게는 이 사람이 한 푼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한 사람이 상속 문제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면서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과 오늘 이후의 본문을 보면 재산 상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뜬금없는 중간에 어떤 삽입된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로 이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12장의 본문을 읽고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요 앞의 내용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받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면 어제까지 내용에서는 무엇을 위해 오늘 본문 도입인 13절 15절에 등장한 한 사람의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 즉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은 것은 가만히 보면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라는 거죠.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리 내 육신을 위해서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게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내 곡간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가 이걸 쌓아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자라고 생각한 거지 어리석은 부자가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유는 서두에 한 사람의 재산 나누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또 재산 이야기가 삽입된 것은 바로 그 앞에 바리새인들과의 관련된 내용을 은유로 엮어 말씀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까마귀가 심지도 않고 골방도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이시고 입힐진데 너희가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 솔로몬이 최고의 부드러운 아름다운 옷을 입었겠지만은 오히려 들판의 그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물론 크고 작음은 있어요. 가치에 다름은 있어요. 하지만 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작은 빗방울이 밥 위를 뚫는다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교훈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인 거죠. 물론 요즘 한탕주의 세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일 거예요. 비록 그걸 인해 한 방에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세상은 아름답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와 말씀 가운데서 미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 가운데도 큰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요? 그처럼 앞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땅의 것, 자기 육신을 위한 그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도 내가 찾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쇠가 되고 오늘 하루를 여는 축복의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